어느 대학교 교수님에게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선언하기를 아빠 나는 대학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겠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뇌를 상상하실 수 있겠지요? 이 아버지가 많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 뜻대로 하렴.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가 고르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아빠와 토론을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공부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와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아들이 나 다시 학교 갈래 이렇게 말하더니 시험을 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아십니까? 영화학. 아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만큼 고민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부모에게는 자식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것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 목사님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일 어느 청소년을 신방했는데 그 청소년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가 지루하고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답하기를 신앙은 꼭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것이 정답일지라도 그분이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아이가 있다면 가지 마렴, 안 가도 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누가 내 목에 줄을 매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안 가도 된다. 그 대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안 가는 대신에 엄마랑 아빠랑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어요.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억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고 가고 싶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오십니까? 오고 싶기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분이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분이,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설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평생 설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노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로스쿨을 다닐 때 잘 알고 지내던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부 다닐 때부터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성향이 있었어요. 저건 이단이다, 저건 컬트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기독교에 게슈타포 같은 종교 경찰이 있다면 그 친구가 적격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삶이 하도 바빠서 남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일단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었고, 법 공부에 대해서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챙기기에도 바빴습니다. 그 이외의 일,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었고, 법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았고,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일, 겪어보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대하여 좀 더 포용적이었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제가 살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로스쿨 친구처럼 엄격한 교리,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엄격한 교리와 신앙만으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고 그들에게 감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중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욕이 아니고 칭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성질이 그러냐? 그럴 때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망정이지, 안 다녔다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다닌다. 어쩔래? 죄가 많아서 예수 믿는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착하고 의롭고 바르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건 정당한 기대입니다. 그건 기독교에 대하여 그만큼 기대를 한다는 얘기. 기독교에 대해 요구하는 게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에 대하여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한다는 증거에 그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타교인, 타종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타종교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그 말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죄인,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지 믿었다고 우리가 돌연 의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보다는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겪어봐야 알고 회개를 해봐야 알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많은 요구를 하고 남에게도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하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 그 말이 바로 죄인의 친구요,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친구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갈 때 마치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야지, 그게 아니고 빚쟁이가 다가가는 것처럼 느끼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갈 때 마치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느냐라고 불평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신 분들,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면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미워 죽겠어, 그런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시부모님이든 친정 오빠든 시누이든 누구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신다면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배제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하는, 오래 참고 악을 생각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도 이 구절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해서 God is for us, 이 구절을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어에는 for, against, for, contra 이런 분명한 어휘가 있는데
한글이나 한문에는 단순하게 이것을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링컨의 스피치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위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아직 개봉되지 않은 펜스라는 영화 트레일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가 쉬는 날 뒤뜰에서 톱질을 하고 있는데 10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게 뭐냐? 왜 아빠는 날 안 좋아해요? 그 아빠가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되묻습니다. 어느 나라 법에 아빠가 너를 좋아해야 된다고 하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밥 먹었냐? 예. 너 잘 집이 있냐? 예. 너 입을 옷은 있냐?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아빠 때문이겠지요? 당연히 아빠 때문이지.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냐? 아빠가 절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빠가 매일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는 게 누구 때문이겠느냐? 아빠가 너를 낳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데 아빠가 너를 좋아하느냐고 묻느냐? 다시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다시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염려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까이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남들이 나를 좋아할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믿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실감할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 편이 위한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식이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어도 엄마는 자식 편이에요.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말하면 청개구리 같은 놈이 산에 묻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자식 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청개구리 같을지언정, 우리에게 혼을 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람이 기억해야 될 진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혼 생활이 실패하면 교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죄도 많은데 왜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여러분,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것이 헛것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이 이론에 끝난다는 말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혼을 했다든가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고 교회 다니기를 꺼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민까지 가요.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남들에게 수치심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비중을 두는 나머지 그것이 신앙보다도 은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 체면, 나의 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것 같아요. 아무렴 어때?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짓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 우리가 청개구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혼낼지언정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려면 안 되고 하나님과 싸움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가 제주도를 가고 싶다면 제주도 가는 항공권을 사야 될 필요는 있겠죠. 대가를 지불할 수는 있어요. 그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